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때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는 제 아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먼저 갈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알려주오라고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전에 말씀한 대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사가 세 여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가서 말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없이 달려가서 제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 여자의 말에 반신반의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의 발걸음으로 갈릴리로 내려가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허탕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리고 현재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거리가 150km 정도 됩니다. 93마일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가면은 며칠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멀리 떨어진 시골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로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재부여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조용한 대화를 원했기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자고 한 것은 용서의 식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장 절대절명 아주 절박한 순간에 제 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제 아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자신들을 찾아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여전히 제 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만났던 장소인 갈릴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제 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한 것은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은 다시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후속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리 갈릴리 호숫가에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용서의 식탁, 화해의 식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서 어쩔 줄 몰랐을 때 우리 주님은 용서의 식탁을 베풀어 놓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발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독립선언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인간 가운데 대표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인류 타락부터 천국 비밀까지 다 배우고 예수님의 기사 이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또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고 옥에 갇혀도 같이 가겠다고 맹세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숯불과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가출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불도 준비하시고 떡과 생선도 준비하셨습니다. 이 식사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끈질긴 인내를 깨닫게 해주는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자신들이 설 자리,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옛 사람, 옛 고향, 옛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되는 것은 없고 얻는 것도 없는 헛방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시고 손수 그들의 돌아오기를 스스로 기다리지 않고 손수 찾아 나섰습니다. 떠났던 자들의 돌아올 축제가 이 아침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 하여금 가야바 뜰에서 쬐던 불을 생각나게 해서 뉘우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신앙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과거의 실망과 낙심에서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시몬 베드로와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에게 용서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무슨 잘못을 했든 간에 갈릴리의 식탁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추적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 마음대로 가고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쫓아오시는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의 수혜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이 자리까지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추적하사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끈질기게 놓고 하고 계시는 사랑의 추적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문은 누가 엽니까? 물론 안쪽에 있는 사람이 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끈질긴 두드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추적의 열정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애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추적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한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사역에 필요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추적의 부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범죄를 하고 도망간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부르신 것은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랑의 추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찾아서 심판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 겁니다. 심판의 목적이라면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것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늘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입니다.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본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그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그 모습,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나답게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 인간의 삶을 아주 압축해 놓은 겁니다. 탕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진정한 자기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떠났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되었습니다. 낙방이었습니다. 그 비극의 끝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를 안으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상을 차려놓고 제 아들을 부르실 때도 빈배를 끌고 다니는 허무와 절망의 상태에서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의 수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끈질긴 사랑의 추적에 무너진 자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남편이 열에 있는 수가성 여인도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추적에 무너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추적에 반응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